지난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아무리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있고 또 종종 그것을 따라서 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 기독교 교파에서는 이런 걸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웨슬리 감리교회나 아니면 구세군이나 나사렛 교회 같은 곳은 전적 성화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전적 성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한번 거듭나면 완전히 무죄한 상태가 된다, 천사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그는 이제 원죄, 그 악한 본성의 뿌리가 뽑히게 되고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의 죄는 더 이상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인정하다시피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무죄한 상태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동시에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신학자도 우리는 불완전한 완전함을 주장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그 모순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은 전적 성화에 이르면 육신의 악한 본성에서 자유하게 된다. 또 심지어 원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그 지체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 말씀도 육신을 거슬러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그 명령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육신의 본성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저희는 그리스도인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고 어떤 때는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하죠. 심지어 훌륭한 신앙인들,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자들도 아주 심각한 죄에 빠졌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실제 이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목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행하셨던 일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주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런 육신의 연약함들, 불완전함을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스스로 그런 어떤 성화를 이루어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함께 있는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도 그런 불완전성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권면이나 가르침이나 책망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 일은 주로 사역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책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일에 전념하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역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훈계하다라는 동사는 파이디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교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가 회개함에 이르게 되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너는 온유함으로 그를 훈계하고 바로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의 권면을 사용하셔서 그 영혼이 회개하게 되는 획기적인 역사,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비단 사역자들에게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주로 사역자가 하는 일은 맞지만 성도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권면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책망하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직접 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희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간의 권면도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온전하게 세워 가신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 권면을 사용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것 또한 마태복음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 권고하다라는 말은 죄를 지은 자에게 그 죄를 보여주고 회개하도록 권고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형제를 얻을 수 있다. 즉 그 형제가 회개하고 주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형제 간의 권면을 사용하시는데요. 이렇게 성도의 입장에서 다른 성도를 세워가는 일을 오늘 본문은 바로 짐을 서로 지어주는 것, 또 다른 말로 그 짐을 함께 짊어지어주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한 성도가 연약한 상태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상태 가운데 있을 때 한 성도가 가서 권면을 하고 가르치고 책망을 해서 그 성도를 다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 이 일이 바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짊어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고 말합니다. 바로잡고라는 말은 회복하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인데 바울은 여기서 이 명령을 다름 아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도들이 서로의 짐을 짊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짐은 혼자서 질 수 있는 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걸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다른 성도가 도와주어야만 하는 종류의 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역교회에 등록하는 이유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 집에 가까운 교회를 하나 찾아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평소에는 나 혼자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공동체에 속해서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함께 지면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진실한 성도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뿐만 아니라 자기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수고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짐을 서로 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공동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는 다른 지체들에게 부지런히 권면하고 또는 가르쳐야 하고 책망하는 일을 해야만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워 가십니다. 그 성도가 다른 지체에 의해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양심이 찔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회개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교제하는 가운데서 다른 영혼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다른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상관없어. 저들이 알아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겠지. 그리고 이 영혼들을 보살피는 일은 사역자에게만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나와는 크게 상관없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성도들끼리의 교제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믿음이 약해져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야 하고요. 그가 경건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은밀한 죄에 빠져서 벗어나오지 못한 채로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적절하게 권면하고 또는 가르쳐주고 책망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서로 짐을 지는 것의 원리인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서로 짐을 질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남들에게 다가가서 권면하는 일을 할 때 과연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몇 가지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앞서서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봤을 때 영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너희는 다른 일을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만약 누군가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자신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거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 지체는 다른 이의 짐을 짊어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이지 않은 자의 권면은 자연스럽게 육신적인 권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자는 성경적이고 영적인 방식보다 자기 생각을 따를 것이고 세상적인 원리를 따라서 권면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그 자신의 수준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낮은 수준의 거룩함, 낮은 수준의 경건함을 그 다른 지체에게 말해주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그 권면을 받는 지체가 결국에는 거짓된 소망을 품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권면은 그의 짐을 덜어주는 권면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짐을 가중시켜주고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가 나아가야 할 길을 잃게 만드는 권면이 되고 말겠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영적으로 약해져 있고 죄를 짓는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이지 못한 자는 그 정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세상적인 것을 즐겨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할 것이고요.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어서 안 된다. 적당히 믿어야 한다라고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영적인 양심을 둔감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그의 영혼은 점점 더 완악해져 갈 겁니다. 이처럼 영적이지 못한 사람, 즉 성령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은 그가 하는 권면이 헛될 수밖에 없고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자가 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온유함을 따라서 권면해야 합니다. 온유함이란 말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온화한 마음으로 권면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온유함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 온유함을 토대로 해서 권면을 해주게 되겠죠. 만약 이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다른 지체를 비난하기 바쁠 것입니다. 정의라는 미명하에 그 지체를 악평할 것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겠죠. 네가 성도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그러고도 직분자냐? 내가 집사냐? 권사냐? 하나님 앞에 네가 과연 설 수 있겠느냐라고 몰아붙일 겁니다. 물론 특별한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해야 하고 책망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정신에 부합합니다. 부드럽고 온화하고 친절한 태도로 대하면서 그의 죄를 교정시켜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쩌면 이렇게 다가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소심한 것 아닌가, 또는 나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좀 강하게 책망을 해야 그 사람이 돌이킬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온유하게 하면 그 사람이 과연 돌이키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온유함에는 정말로 힘이 있습니다. 다른 지체에게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을 가진 동시에 그 지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권면을 하면 그 권면을 받은 지체는 그것을 알아보고 실제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한 작은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도 회심한 상태이기는 했었지만 그렇게 지금보다도 더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주일 예배를 갈 때 거의 그 시간에 맞춰서 갔었습니다. 한 10분 전까지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갔었던 것이죠. 근데 저희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랑 다른 한 형제를 부르셔서 삼계탕을 사주셨어요. 그리고 천안에 있는 좋은 카페를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모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저와 목사님만 남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의종아, 너 보통 교회 몇 시까지 오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10분 전까지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제 대답에 대해서 의종아, 30분 전까지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 너가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그 눈빛에서 정말 저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제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마 미리 준비하시고 그런 모임의 시간을 가지셨던 거겠죠. 저에게 이러한 온유한 권면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마련해 주셨던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말을 순종해서 기쁘게 예배 일찍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온유한 책망에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공격적으로 너 일로 목양실로 한번 와봐라, 의중아 너 30분 전까지는 나와서 준비하는 게 맞지 않아? 이렇게 저를 책망하셨다면 아마 전 머리로는 이해는 했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그 뜻에 순종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 저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또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해 주셨기 때문에 그 권면이 저를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책의 유화함을 가미할 때 비로소 그 질책이 경건하고 기독교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유한 책망의 모범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정죄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를 강력하게 책망하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온유한 마음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함,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따라서 다른 이들의 짐을 짊어주는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둘째로 다른 이의 짐을 질 때 나 자신도 시험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도 1절에 나와 있죠.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다른 성도님들의 잘못을 보고 가서 권면을 할 때 종종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이런 상태에 있지 않고 앞으로도 이런 상태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그 연약한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바로 교만한 마음으로 바라볼 것이고 아주 그 영혼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신앙의 기복이 심한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이런 죄를 못 끊었단 말이야? 이 사람 정말 거듭난 거 맞나? 하는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겠죠.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하죠. 교만한 자는 자신이 무언가 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연약한 상태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마치 이미 자신이 성인이 된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있게 될 그 새 몸을 입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바로 아직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입증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거듭난 자라 해도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지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유혹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슬픈 일이지만 심각한 죄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간음과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죠. 또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장본인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일을 행하기도 했죠. 근데 백성들이 하도 원망을 하니까 이 모세가 혈기가 일어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낼까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탁탁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고 말았죠. 그 온유했던 모세가 말입니다. 이 외에도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당대 의인이었지만 포도주에 취하는 죄를 범했고요. 욥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완전하고 이렇게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아주 호평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도 자신의 불평 섞인 호소를 함으로써 나중엔 결국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졌는데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심각한 죄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주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저희는 종종 뉴스 같은 데서 어떤 목회자가 큰 죄를 지었다라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그때 그걸 들으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놀라고 또 분노하게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기만 하고 그 사람을 그저 비판하기만 한다면 과연 나 자신도 이 바울의 말처럼 나 자신이 이미 스스로 무언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진지하게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있는 자는 그래서 나도 언젠가 죄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무조건 그런 자들을 비판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슬퍼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겠죠. 그리고 자신의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들에 대해서 더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겠죠. 바로 이런 태도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다른 이들의 짐을 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일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4절을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살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동사인데 이건 시험하다, 테스트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성찬에 대해 말하는 맥락인데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떡과 잔을 주님의 몸과 피로 분별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핀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쓰인 단어가 바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하는 이 4절의 말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와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시험하고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키마조라는 동사는 꽤 엄격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엄격한 태도로 자신을 시험하고 살피라는 뜻인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이유는 성도들 가운데서 다른 성도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또 그러한 자신의 상태에 안도감을 느끼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서 말하는 것 같은 죄를 지은 자 또는 연약한 자를 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저희는 우리 자신의 상태와 행동을 점검할 때
그 기준은 다른 사람, 다른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상태와 행동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를 살펴야 하고 이걸 토대로 우리의 행동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진단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성경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나름대로 나의 상태가 어느 정도 괜찮다, 나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양심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런 양심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양심의 평안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겠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할 것이고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품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자랑이라는 건 결국 남에게 내세우는 그런 종류의 자랑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평안을 누리는 자랑인 것이죠. 그래서 4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나의 자랑이 남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랑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일을 철저하게 살피고 행할 때 말이죠. 이렇게 자신의 일을 살피고 노력하는 것은 5절에 나와 있는 말처럼 결국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일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는 하나 의문이 듭니다. 2절에서는 분명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5절에 와서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하고 있죠. 왜 이렇게 다른 명령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짊어져야만 하는 짐이 두 종류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2절에서 말하는 짐입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책임에 속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짊어져야 하는 남의 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한 가지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짐이고, 또 하나의 짐은 바로 나 자신의 짐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짐이라는 거죠. 주석가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 대부분 하나님의 나중에 있을 심판과 관련해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어떤 판단이나 평가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따라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2절에서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고 말하죠.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행한 어떤 행동들,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가하실 것이고 그에 따라 차등 있는 상급을 주실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각자에게 속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짐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만 고려할 뿐이지 다른 사람의 행위를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훈련 받을 때 중대 단위로 이루어졌는데 중대가 함께 해야 하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휘관은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했죠. 만약에 우리가 합심해서 그 임무를 잘 수행하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져야 하는 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이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자대로 가면은 이제 훈련을 마치고 나서 항상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총기 수입이라는 겁니다. 한글로 하면 총기 손질인 것이죠. 훈련 때 써서 더러진 총을 분해해서 기름으로 닦고 아예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야만 보관함에 넣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총기 수입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이 사람 다른 병사가 어떻게 하든지와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깔끔하게 완수해야만 내가 지휘관의 검사를 받고 통과를 받아서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짊어져야 하는 짐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짐도 공동체로서 책임을 갖고 짊어져야 하는 짐이 있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날을 대비하면서 짊어져야 하는 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나의 짐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지는 않은가? 난 지금 성령님을 거슬러서 그분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항상 점검하면서 우리의 짐을 짊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로 남의 짐을 짊어주는 자는 결코 교만하지가 않겠죠. 비난하지 않을 것이고 나 자신을 그 사람과 굳이 비교하지도 않을 겁니다. 내 총기 손질을 하는데 왜 이 사람의 총기 손질을 굳이 살펴보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이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갈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죠. 근데 이렇게 짐을 진다는 것은 사실 남이 범죄했을 때 그를 바로잡아주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도와주는 것, 한 성도가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가 고통받고 있을 때 위로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포괄적으로 우리가 함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가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기꺼이 그 짐을 함께 짊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를 지녀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짐을 지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새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서로 짐을 진다면 바로 이 새 계명을 실천하는 자,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왜 그럼 남의 짐을 짊어져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까? 여기서 지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스타조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복음서에서도 쓰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바스타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고 우리 이제 더 이상 결코 정죄함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었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지닌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자들, 진정으로 행복한 자들, 진정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바스타조 지셨던 것처럼 남의 짐을 함께 바스타조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와중에 우리의 짐도 열심히 바스타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이 다른 지체를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고 그의 모든 죄들도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렇게 서로 짐을 지고 사랑함으로써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올고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